하시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전달하게 하셔서 예수님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보혈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가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증거되게 해주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이 양명하여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관으로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응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154페이지 신약성경 뒤에 있는 성경책 154쪽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사랑합니다. 오늘 그거 잘 됩니다.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 꿈꾸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 뭐죠? 내가 내게 이른 말. 이른 말이 뭐죠? 예, 말씀이죠. 이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아드레날린이 나쁜 원래는 그것이 우리 장기를 보호하는데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화나면 아드레날린이 이제 온몸에서 나와서 그 몸에 장기가 이상이 생기고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제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일을 겪으면서 몸에서 이상이 생기고 나쁜 세포가 자라고 거기에 힘과 영양분을 줘서 그것이 이제 각종 질병과 불치병, 난치병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육을 통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혼인데 우리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바르면 그 병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의 신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면 신령의 상황은 누가 그 병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우리 혼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면 한마디로 혼구력이 나면 할렐루야 이 병에서도 이기고 기적을 쳤는데 이 혼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영이에요. 이 영을 통제하고 바꾸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력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얘의 혼과 영과 간직을 찔러 쪼개고 마음에서부터 뜻까지도 감찰한다고 하셨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치료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못되고 그 말씀이 알아지지 못하고 때로는 그게 뭔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은 보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오늘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안에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막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보혈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막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삶에 힘이 넘치고 거기에 사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기쁨이 시작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제가 오늘 하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낫죠.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어렴풋이 알고 그때 가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지 않고 그 말씀을 은혜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픈 눈물을 닦기도 하지만 이젠 믿지 않는 부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가 정말 울음바다고 정말 슬픈 자리고 속상함이 가득 찬 자리있지만 어떻게 그분들이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고 그분들이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를 깨닫고 그렇다면 나도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믿어야겠다고 어떻게 여러분 그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달병가가 와서 이야기하면 듣겠어요? 말장이가 말을 잘하면 그 말이 먹히겠어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논리를 설명해서 이것을 무슨 시험 문제 치듯이 설명해서 그걸 설득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서 그 말을 들었을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 그곳에서 보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보혈이 증거되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좋은 분일까? 예수님을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설득과 이런 얘기 없어서 그냥 앞에서 선자가 예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그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를 이해시키고 그를 깨닫게 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마음에 기쁨과 도전을 줘서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도 한번 소원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보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고 그 피가 묻어있는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입니다. 이 모든 성경책은 피로써 뿌려진 책이고 피가 묻은 책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전달되기만 하면 따라서 하시다. 그 말씀은 보혈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선포되면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딱 쓰는 순간에 그렇지!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오는 순간에 마음에 막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엄청난 기운이 그 보혈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느끼고 알다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에서 10%는 알겠어요? 한 5%는 알겠어요? 그런지만 그 보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냥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 확신 속에서 미끌미끌하던 바닥에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럴까 껌을 붙여놨다 껌은 뜯었다 붙였다 하지만 본드로 딱 붙여서 흔들리지 않는 내 삶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를 흔들고 막 좌지우지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그 풍파에서도 휘바람을 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본이 선포되어지면 거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가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자리,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처럼 얼마나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남도 날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 텐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여러분 거기 누울 때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잔치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신데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신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시기만 하면, 선포되어지기만 하면, 목사님 이거 잘 모르는데요, 저 예수님인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저희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읽을지도 몰라요, 어디 찾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말씀이 보혈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선포되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알아서 거기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 주신 큰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는 대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 전까지의 슬픔이 다 뒤로하고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8절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한 절, 한 단어, 한 음에, 아니 그 아멘의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에 벌써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큰 기적과 축복으로 나타난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을 찾으러 갔던 다윗이, 형이 소속된 군대가 초라하게 도망가서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상대방에는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길길 뛰면서 나오라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이거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낭차기도 하는데 어린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 형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했어요. 뭐라고요? 칼과 창으로 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다윗에게 딱 임하기 시작하는 게, 골리앗이 그냥 병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병국보다 더 커요. 병국이 골리앗이라고 그래요. 병국보다 훨씬 커요. 병국보다 머리통 하나 더 있어요. 머리통이 왜 몸통 하나 더 있어요. 그 골리앗이 그냥 큰 칼을 들면서 막 오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린 다윗이, 여러분 칼을 들으면 칼 길이나 되겠어요? 칼 힘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임하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냥 물맷돌을 딱 지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 바리걸음 소리가 막 산천초목을 뒤흔들면서 뛰어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씀이 딱 임하니까 물맷돌을 그냥 휙 던지는데 갑자기 그 물맷돌이 M16 탄환이 바뀌어갖고, 할렐루야, 두둥두둥 두둥두둥 아니고 딱 한 방 둥 한 걸로 해서 골리앗이 맞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다윗이, 여러분 상대방이 이길 수 없는 그 장수를 쓰러뜨린 용맹과 능력이 나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큰 기적과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는 여러분 산과 같이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전에는 여러분 산은 뭐예요? 구름은 뭐예요? 정말 구름도 아니고 평지에서 삽 하나 떠는 것만 봐도 아이고 무거워 힘들어 했던 그런 사람이, 큰 산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큰 산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저리로 옮겨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그 엄청난 일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막 벌벌벌벌 떨고 그냥 막 숨고 예수님을 향해서 3번이나 부했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을 다 주시니까 그의 삶 속에 위대한 역사에 무리를 막 걸어가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가 됐어요. 억울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은
오늘 그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인지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요? 따라서 이 시간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능력받는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주세요. 그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 능력이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못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